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사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사이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무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을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들 인사들 하십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만일, 교회가 만일 오직 복만을 갈구하는 형태의 신앙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기복 종교나 사이비 미신 집단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야 될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받고 싶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 물질 생활의 부요함, 사회적 성공, 자식들 번창,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영신, 새로운 해를 맞는 해에 초점을 맞추고 목사가 선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해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가 이 시간에 선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원하는 그런 복을 좀 빌어주고 여러분 기분을 좀 북돋우고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런 사명, 소명 하에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신년 메시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 물질 생활의 부요함, 사회적 성공, 자식들 번창, 이것이 복의 전부일까요?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복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복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이 여러분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50개의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50개의 노래 가운데 그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본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한마디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인도와 섭리하시는 분으로 인정한 자들,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신앙의 노래가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첫 번째 노래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관심, 그 복에 대한 관심, 복에 대한 그 집중, 집념, 이거를 하나님 역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스럽죠.
우리가 생각하는 류의 복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류의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할 중요한 결과는 많은 소유, 부귀, 영화,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 소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원해야 될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복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그 다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복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복에 대한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리 프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형을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 하나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그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다는 거죠. 많이 소유해서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많이 늘려서 더 높이 쌓을 것인가. 많이 늘리고 높이 쌓는 일이 제일 주된 관심사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여된 인생의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들을 온통 소유를 넓히고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현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가장 많이 만연되어 있는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존재형 인간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인생의 1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존재형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료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1차적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존재를 성숙시키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됨됨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특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 바치는 사람, 존재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에 부합하는 인간형은 어떤 형입니까? 당연히 존재형 인간이겠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적어도 믿기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때 그 묻는 그 내용이 너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 축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하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유한 삶, 자녀 잘 되는 것, 사회적 번영, 육체적 건강 다 저절로 따라옵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가 그려놓은 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복의 본질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1편 앞에 설 때마다 참 무참하게 기대가 깨지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차원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시에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해도 학점이 잘 나오고, 조금만 투자해도 엄청난 이득이 나오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만 하고 잘 되고 등등. 이렇게 시편 1편을 딱 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과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피하고 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깊이 성찰한 사람, 인생을 깊이 바라본 사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참으로 아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깊이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불행하고 지금 어렵고 아쉽고 힘들고 곤고한 삶의 그 대부분의 이유가 소유가 적어서 병이 안 나와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그런 만남 가운데서 잘못된 만남,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악한 사람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뜻하지 않게 엮인 문제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만나서 형성된 어그러진 수많은 관계의 참혹한 깨어짐, 거기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실패의 길로 나라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 세 가지,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와 누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평화를 심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 여러분 등등,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과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죠. 철저히 소유적인 복이 아니라 존재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복에 대한 개념이, 복에 대한 관점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면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왜곡된 복을 추구하다가 다 허탄한 그런 삶으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형이 아닌 존재형으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우리 존재를 바르게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존재가 복인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답이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재를 부유하게 만드는 복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으로 들어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은 우리가 그 복의 가치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계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똑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 외에 심은 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밑으로 수액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은 가뭄이 오면 드러나게 되죠. 긴 가뭄이 계속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긴 가뭄이 있을 때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청청하죠. 그런데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구별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산상복음 결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집을 지을 때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인생의 토대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하시냐면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읽어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인생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때때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싫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창수가 나고 옆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와 창수와 바람은, 비는 위에서 내리는 어려움, 창수는 아래에서 솟구치는 어려움,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흔드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비든 창수든 바람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인생의 난관이 예고 없이 때로때로 내리고 때로때로 솟구치고 때로때로 불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가뭄이 없다거나 비가, 창수가, 바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여전하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와 바람과 창수와 가뭄을 견뎌내는 확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의 토대를 두고 서 있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의 토대를 두고 살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창수도 없고 바람도 없고 가뭄도 없는 그런 삶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솟구쳐 오르고 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가뭄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존재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예수를 믿고 삶의 가치와 태도가 변화되는 것, 예수를 믿고 그 가치와 태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놓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 2020년도를 맞이하는 첫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존재를 위한, 우리 존재의 변화를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병장수, 넘치는 물질의 축복, 사업의 성공, 자녀의 형통함,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간구 이전에 오늘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내 존재는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논리를 버리고 악인의 논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2020년도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된다면 일상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쳐대지만 내 이웃, 가장 사랑하는 이웃, 나와 연관이 있는 그 사람 입술에서 우리 모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 유사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도 새로운 시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을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부스러기, 그 덩어리에 눈이 현혹되어서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되고 그 존재를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내 존재, 내 됨됨이, 내 인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따르는 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풍성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